마가복음 14장 영적 싸움은 말씀과 기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탐욕의 눈이 어두워 사단에게 사로잡혀가면서 결국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인도해 주었던 그 스승이자 메시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그 가증스러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잡기 위해서 온 순간에도 주님께 그 평안의 인사를 나누면서 마치 자신의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정말로 사랑한 것처럼, 입맞춤을 통해서 가증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정말로 장담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어떤 모습으로 현실이 다가오니까 그들도 하나같이 뿔뿔이 헤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과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3절, 44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라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요, 누구에 파송된 자예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지금 온 겁니다. 누가 군호를 짜고? 가룟 유다와 군호를 짜고 그랬었습니다. 장로들 위해서 파송된 자 누구요? 파송한 자 누구요? 사단 마귀예요. 사람들은 장로들의 그 마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배후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인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어때요? 지금 보내면서 예수를 잡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사단에 의해서 지금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무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이 시간은 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무리들과 함께. 근데 그 무리들은 물론 예수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이라 누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과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군호를 짠 것이 뭐예요? 내가 그이와 입맞추면 그랬었습니다. 내가 입맞춘 자가 바로 너희들이 잡을 예수라는 것을 지금 군호를 짠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빨리 끌고 가라 그런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그 무리들과의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버립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그런 겁니다.
단단히 결박을 한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서 우리까지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단단히 붙잡으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 군원은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어떻게 보면은 입맞춤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신뢰를, 평화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이 군원은요, 그 입맞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은 어때요? 가증스러운 행동이죠. 지금까지 그대의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함께 먹고 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스승이자 메시아를 그들은 팔아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얼마에?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팔린 그 예수로서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임을 아시고 거기서 예수님은 참고 또 묵묵히 가는 겁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비정한 인간의 어떤 집단들을 여기서 우리는 떠올리게 하는 거죠. 세상 한번 보세요. 양심의 혀에 맞아가지고 유다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그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어떤 목적이 세워지면은 자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요. 그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 이하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하는 말이 어딨어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또는 누구와? 장로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모습들입니다. 믿음을 떠난 거예요. 미혹하는 그 영을 통해서 그 가르침에 종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모른가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들은 유혹을 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애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었어요. 서기관들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만요? 아니, 그렇습니다. 현 정부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정말로 배워서는 안 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운다 한다 할지라도, 가르침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서는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과정입니다. 과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것을 주님은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것은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었습니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의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는가요? 거룩한, 깨끗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이 정말 어떤 과정 속에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요 보신다니까요. 그걸 보신다니까요. 제자들 다 제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 자가 정말 참 제자인 것을 주님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령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불우한 방법으로요 많은 돈을 쌓았어요. 많은 재벌가 됐습니다. 불우한 일을 통해서. 이건 과정이죠. 결과는 뭐예요? 많은 부를 쌓았어요. 그 가운데 많은 부를 쌓은 그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네. 그 많은 재물 속에서 많은 재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네. 건축 헌금을 하네. 어때요? 성교 헌금을 하네. 많은 사람들은 깊이를 들여다보지 않냐고 그 과정을 보지 않냐고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부정한 돈이나 부정한 선로 드린 그 기도, 봉사, 이 모든 것은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오늘 누구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주여 주여 지금까지 따라왔지만은 그 마음은요. 그 생각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정말로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말씀에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누가? 내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었습니다. 가득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정한 절기, 월삭 안 받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성소에서 자기가 판 그 은 30을 성전에 던졌습니다. 그때 다 깨닫고, 아, 이 불의한 핏값을 내가 산 이것이 아니구나 알고 성전에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불안 핏값을 하면서 아니다. 그래 뭐예요? 그것을 밭을 샀어요. 그 밭이 무슨 밭이요? 피밭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멀리 가든 좌로 가든 서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예요? 돈만 벌면 되니.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대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거기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거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힘들든지 힘 안 들든지 그걸 떠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어때요? 건축하려고 하고 어때요? 뭘 살려고 하고? 텃밭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란 거죠. 이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속으로 사회를 한번 보세요. 사회 속에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세우면요 거기에 대해서 과정은요 안 보는 거예요. 남이 요구하든 요구를 않든 선한 방법이든 불의한 방법이든
그걸 안 보는 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떤 피해가도 아닙니다. 환경이 훼손돼도 아니에요. 이웃이 말살돼요? 아닙니다. 내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의도 한번 보세요. 그놈들이 그 꼴이에요.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든 요구 안 하든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장기 집권을 하기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죽어간 겁니다.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가 누구인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생각 안 하니까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남이 어떤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것은요,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 않고 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받은 성도, 아름다운 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방법도 어느 과정도 하나님 오시기에 목표가 작단다 할지라도,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과정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대로 가야 돼요. 그분이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단 말인데요. 목표가 좀 늦을지라도, 적게 쌓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지, 인간 보시기 좋은 데로 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 같이 볼까요? 이에 와서 곧 예수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병행구제 요한복음을 그랬습니다. 검을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고 기가 잘린 사람은요 말고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 베드로의 그 성격을 한번 볼 수 있죠. 그렇죠? 그에 같은 제자였는데 먼저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친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그런 증적으로 행동했을까요? 그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포박한 그 무리들 향해서 저항한 자가 바로 유일한 베드로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칭찬하고 또 칭찬할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 당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금을 거두라 그랬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참으라 그랬어요.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 했어요? 꾸짖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누구란 거예요? 악한 세력인 마귀에 대한 그 싸움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그 마귀의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주셔야 할 것은
그 집단이 누구인가? 그 개인이 누구인가?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바라보면서 그 주위에 뭘 바라야 해요? 배후의 조종자를 우리는 거기서 눈 열어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이든 똑같습니다. 악을 행한 그 배후의 조종자가 반드시 사단의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전술, 어떤 무기에 대한 그 의존성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전쟁하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미국, 이란이죠. 지금 거의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란은요, 무기가 거의 떨어졌대요. 미국도 마찬가지. 이스라엘과 같이 합력하기 때문에 좀 낫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 기도는, 영적인 싸움은 이런 육신의 어떤 그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요, 무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임하게 되는 거고, 말씀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데 가장 위대한 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은 뭐요? 어느 요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새입니다. 요새, 방패를 뭐요? 그것도 뭐요? 말씀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계산입니다. 어떤 우리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란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에베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우리 에베소 6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꾸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래서 부모로서 이것을 너무 어때요? 보기 안타까워가지고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합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 내가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조용히 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하지 못했나요?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의 답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를 할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어때요? 기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아무리 강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육신들의 그 무기가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무기를 싼다 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영광된 승리를 거둬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8절 5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 나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50절 52절 말씀이 똑같아요. 그 어떤 청년도 붙잡히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그 청년이나 똑같은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때요? 죽음을 죽을 정, 내가 죽을 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심심 약속한 자가 지금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그 한순간에 이들은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 다리야 나 살려라고 도망해버립니다. 이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쫓아오지만은 제자들의 형편에 따른다면 이 청년애처럼 붙잡힌다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는 아니오시다 그럴 거예요. 예, 아니오시가 돼야 되죠. 여러분, 아니오시가 돼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부패한 것은 너희 마음이라.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더러운 것이 만물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모른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더럽고 더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뭐라는지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그럼 뭐란데요? 예,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했잖아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왜 심판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지은 것을 뭐한다? 한탄했다 하잖아요. 왜? 그의 생각과 마음, 계획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라요. 노아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그 부패함을 하나님 아시고 내가 어때요? 한탄하며 내가 지었지만은,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 이끌었지만은, 지금 심정은 한탄하며 내가 뭐한다?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은 호흡이 있는 자는, 숨을 쉬는 자는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왜? 너희들이 보지 못한 그 심정은 나는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나는 훤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산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족속을 다 멸하는지 아세요? 당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의 고난 사도 바울이잖아요. 당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사슬을 넘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좌절하면서 포기해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당신께 기도하는 그 뜻이라는 것은 거기서 어때요? 알고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오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응? 오늘 저와 형님들은 오늘 누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오늘 청년과 같이 될 수 있어요. 51절 52절 말씀하면서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잎을 두르고 있습니다. 배 혼잎을 두르고. 예? 이렇게 그냥 두르고 있는 거예요. 배 혼잎을. 아무것도 없이. 근데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예수를 잡고 가는 그 무리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따 모르다. 이 혼잎은 무슨 필요냐.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때요?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 보시면 누가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런 자들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탐닉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 벗어버리고 도망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하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뭐하라? 무기를 삼고 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잖아요. 항상 성령에서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현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